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인생 성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서서면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얼버무려지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 사실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충성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 우리가 많이 해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영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어렴풋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영광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쉽게는 사용하는데 추상적인 것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쓰기는 많이 쓰는데 추상적인 언어들. 제가 한 번은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사람인데 대전 갈 일이 있어서 그분 차를 탔어요. 그분 차는 에쿠스더라고요. 그날이 좀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이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는데 눈이 막 오니까 앞차에서 눈이 이렇게 튀겨서 앞 유리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확 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한번 닦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닦느냐. 자기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이걸 움직이는 걸 모른대.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닦아진다고 해보더니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대요. 차는 에쿠스예요. 여러분도 신기하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요, 너무 좋대. 우습죠? 한심스럽죠? 여러분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이거는요 최신 컴퓨터입니다. 최단 컴퓨터인데 카톡, 전화 주고받고 문자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 사람만 한심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요 이거로 은행 업무 다 봅니다. 이거로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동영상 역으로도 만들고 이거로 다 해요. 사진 편집도 하고 교정도 하고 업무를 이거로 다 봐요.
그런데 그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그냥 카톡 정도 주고받고 문자 정도 주고받고 그거 하고 이거 닦지 못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만 한심스러운 게 아니라 안 배웠으니까, 그분도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죠. 잘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문제는 사용을 하면서도 뭔지 몰라.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구세주가 뭔지, 구원자가 뭔지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어느 교회에서 있었다 그래요. 교인들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좀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시키니까 성도님 한 분이 부담을 가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 기도를 시키겠지. 그래서 누구 기도를 따라하면 제일 좋을까 했는데, 장로님은 막 기도가 길은 거야. 그래서 따라 못해서 장로님 기도는 아예 포기를 했어. 집사님 기도를 보니까 집사님 기도도 그래도 길더래. 근데 누구 기도가 제일 짧으냐? 목사님 기도가 제일 짧더래. 그 기도가 뭐냐면 축도요. 기도시켰더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짧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자기 차의 기능을 무엇인지 모르듯이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의미가 뭘까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어렴풋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알고 믿읍시다. 알고 믿읍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헷갈릴 테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난 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짐승들 잡아서 나오는 고기들 있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고기들은 대부분 짐승 잡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 지냈던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에? 에? 소리만 지르면 쏙 들어가.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아주 쉬워요. 성경을 알아. 오늘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겸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졸면요 헷갈립니다. 잘 아셔야 돼요. 22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되느냐? 하나님은 강한 자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것은 해서 덕이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서 덕이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것은 해서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유익이 안 돼. 어떤 것은 해야 덕이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덕이 돼. 이해가 가시죠? 24절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모든 거 알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안 하는 것이 유익이다. 안 하는 것이 덕이다. 2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긴 또 먹으라 그래요. 그죠? 양심을. 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귀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이에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먹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26절에 가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분명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 믿지 않는 사람 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같이 가시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아유 진수성찬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막 무당이 구단 것도 있고 제사 지낸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이 아니라 그 집에 놀러 간 목사가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파예요?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묻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어라. 초대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제사 드린 겁니까? 무당이 이거 한 겁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 28절.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귀뜸을 해줘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금방 먹으라고 해놓고 금방 먹지 말래.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먹어도 괜찮아, 깨림직하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집에 갔어요. 근데 성도하고 갔어. 믿음이 좀 약해. 근데 그 집에 갔더니요, 재물을 차렸던 것을 갖고 왔어요. 거기다 착 차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탁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귀신에게 그 귀신한테 박쳤던 건데.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 그게 내 유익을, 나는 배고파서 먹고 싶어도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먹어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때는 해서 유익이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유익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해야만 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하면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사실 재물 우상에게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것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면 이렇게 냈어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라 막 하다가 31절에 가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든지 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 영광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으면 내가 배불러. 근데 왜 이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보면 독사 있죠. 독사, 그게 영광이에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사,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채, 빛을 번쩍번쩍하는 광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영화 혹은 명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다 쓰이는 데마다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배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배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먼저 배는 타는 배야. 두 번째 배는 먹는 배야. 세 번째 배는 내 배야. 마찬가지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독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생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렇다,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뭐네, 이렇게 이 영광이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는 의견.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재 양식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가 있고, 빛으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요, 이거는 빛이나 광채로 쓰일 때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이거는 광채예요. 광채. 진짜 빛이 쫙 비춰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키면서 영광이 쓰일 때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 하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한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이게 안 믿으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인들이 믿는 것 같지만 너무 안 믿는다는 거. 너무 안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성도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야. 물론 제가 제 욕심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을 바로 세워주려고 성도님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만 말하래. 그러면 목사가 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고 믿는다고 하면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 그건 신앙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막 콱 다쳐. 제 마음이요 찢어질 것 같아. 아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보고 그만 말하래. 그만하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주는 거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잘 믿어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서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여전히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못된 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잘라버려야 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목사님 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하고서 해요.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좀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 믿음 약한 사람의 유익, 믿음 없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난 다 아멘할 줄 알았어요. 막 박수 치면서 아멘할 줄 알았어.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때때로는 내가 권리가 있어. 근데 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렸네.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야, 너희들 예수님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가르쳐야 돼. 한 번 배우면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 가르쳐도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해 붙여야 돼요. 이게요 권사님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님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가르쳐야 돼. 다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다 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야. 아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거나 저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무너질까 봐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거, 25절에서 그거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돼. 너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27절에서는 믿지 않는 집에 가서는, 아니 믿지 않는 집에 가서는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괜찮으니까. 우상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 귀신 붙은 게 아니니까 먹어도 돼. 너는 하나님 믿잖아. 먹어도 돼.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누가 너희에게 그거 재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사님 저거 드시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먹지 마 그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많이 받길 바랍니다. 요번까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껌뻑거리면요, 그 팔자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말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수준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때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좀 높이 평가한 거야. 평가해 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책망해서 안 되는구나. 그죠? 들을 귀가 안 되는 사람은 책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중요한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대부분 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내 유익, 그래서 내 유익에 조금만 침해만 담아가면요, 난리예요, 난리.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래. 내 유익을 손상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내 유익이 아니야.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도 해놓은 거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 내 생각대로만 되면 좋은가 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성찬할 거를 자기가 싸왔어. 빵도 싸우고 포도주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부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부자들끼리 모였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요, 자, 우리 건배합시다 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빵도 이따만한 거 갖고 와서 떼서 배부르게 먹고, 예배 드릴 쯤 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앉았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보고 저 뒤에 앉으세요. 저 뒤에. 또 막 삐까번쩍한 부자가 오면, 아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혀.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을 안 해.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지은이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에 명절 때가 되면 꼭 부모님 댁에 가요. 지금은 큰 집으로 가요. 큰 집에 가면 어르신들이 물어요. 지은아,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그러다가 똥차 된다. 빨리 가라, 빨리. 물론 염려해서 하는 거 맞아. 근데요, 얘 듣기 굉장히 스트레스야. 알아서 갈 텐데 중매도 안 해주면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 그려 안 그려? 내가 죄송합니다, 반말했더니 또 대답을 안 하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존댓말만 무진장 좋아해.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 듣는 사람을 생각해 줘야지.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편에서도 생각해 봐야지. 아니, 제가 대학교 신학교 갔다 그랬더니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러는, 저요 그래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가셨네, 아이고 얼마나 훌륭하셔라, 참 축하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동네 옆집에 있는 사람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갔네. 개나 소나 다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요, 개나 소라도 신학교 가서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 열심히 했어요. 예? 여러분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방대를 가서 아이고 거기 특성화 대학인가 보다. 아이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아이고 참 어떻게 얼마나 실력 없으면 지방대 갔대.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분은 가만히 있고 안 해도 되는 분만 아멘만 하시대. 고린도 교인들은 남의 유익을, 남이 덕되는 거를 말해준 거 자기중심적으로 할 말은 해야죠. 아니에요. 할 말은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할 것만 해야 돼요. 덕이 되는 것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아니 여기에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 이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된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요 15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내가 너희 사랑했잖아.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거고 너희들이 내 제자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고 사랑을 실천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지은이한테 지은아, 동생하고 잘 지내야 돼. 행복하게 지내야 돼. 기쁘게 지내야 돼.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지선이하고 다 잘 봐주는 거야. 코도 닦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세수도 씻겨주고 잘하는. 그것을 부모가 와서 딱 봤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잘 다른 사람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제 영광의 개념을 알겠죠? 영광은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빛까지 나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영광을 받아요.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마귀가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야. 배려하는 거.
자, 이것을 또 이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적용을 하면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자, 점심 식사합니다. 그리고 국수를 삶아놨어요. 근데 어느 분은 일부러 빠져. 아유, 먼저 드시고 저기 할머니 먼저 드시고, 아유, 누가 먼저 드셔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막 내가 먼저. 그런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야. 저는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딱 보시면서 아우, 진짜 내 제자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할 말은 해야죠.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 이게 모임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 여러분요, 목장 모임은 유익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 우리 부부는 이거 다 뭐 이렇게 안 맞고 막 힘들고 어렵고 해.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고집 부리면 안 맞는구나. 소리 지르면 싸우는구나.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막 우격다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더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아멘은 언제 올 거예요?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어떤 모임은 해로워. 마귀가 기뻐하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어떤 모임이 됐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로운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 자식을 낳아도 약하고 자식이 커도 약하고 내가 뭐를 해도 약하고 그리고 병이 안 떠나. 잠자는 자, 여기는요, 잠자는 자는 죽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면요, 먼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면요, 병이 올 일이 없어요. 약한 자가 나올 일이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유익이 되는 교회, 유익이 되는 가정, 유익이 되는 모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뻐하도록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저는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꼭 도와주고 싶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원래 착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누군가가 어려우면요, 꼭 도와주고 싶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 너희 착한 행실을 저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새광명교회 성도는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야,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못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내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욕심 버려야 돼요. 내 권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남의 유익을 구해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끝날 때 되면 제가 하나 해도 되겠죠? 여기는 싫은가 봐요. 이쪽만 보고 할게요.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봐도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장학금 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을까 봐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짜로.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자기 진짜 공부하면 자기가 정리를 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줘요. 제가 봤거든. 자기 정리를 잘해서.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참 잘했어요. 정리를 쫙 해서요,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더라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장학금 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을까 봐. 그거 봐, 아까는 비웃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장학금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알바를 하더라고. 자기는 알바를 서너 개씩 했어요.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숙소가 좀 작아가지고 이부자리가 모자란 거야. 부부가 깔고 덮어야 되는데 모자란 거야. 그런데 어떤 사모님, 목사님들은 우리 거 하면서 막 갖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갖고 다가요. 아이고, 모자라대 하고 놓고 와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갖고 와야 나도 깔고 잘 텐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한 거야. 근데요, 어떤 때 저 열 많이 받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는 이걸 몰랐어요. 집사람은 생각하는 게요, 남의 유익을 자꾸,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먼저. 이게요, 몸에 뱄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에 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도 박수 칠 만한 것만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